그리스도는 땡땡땡이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깨진 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받다라는 의미가 주는 자가 있다, 주인이 있다, 기름을 붓는 자가 있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붓는 의미는 기름을 붓는 자의 소유를 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개념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제로 이 기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또 창세기 18장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드렸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할 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미로는 기름은 최상의 좋은 것 또는 살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은 최고로 좋은 것, 그리고 살찌다,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살찌고 좋은 것으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기름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감람 있죠? 감람류 할 때 감람. 자, 요거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자, 올리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감람유가 되죠. 감람이라는 열매에다가 여기다가 틀에 넣어서 여기서 짜거나 아니면 부수어서 깨서, 그래서 이 감람유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감람이라는 이 열매를 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꽃이 있습니다. 꽃이 벌들을 통해서 여기 꿀이 되는 거죠. 꽃 속에 있는 꽃꿀이라는 것을 벌이 먹습니다. 그리고 벌이 자기 안에서 소화시키고요. 소화시켜서 다시 그걸 뱉어낸 것이 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풀을 한번 볼까요? 풀을 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먹고 소화를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우유가 나오죠. 젖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이런 법칙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돌에다가 무엇을 가하면 압력을 가하면 보석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산이 있습니다. 산을 깨다. 무엇으로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깼더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반석이 나옵니다. 산이 깨어져서 나온 그 돌,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사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죠. 첫 아담이 깨져서 죽자 마지막 마지막 아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거를 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환경,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십자가로 하면 좋겠죠. 자, 열매, 꽃, 풀, 돌, 산, 아담, 이런 것들에다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틀과 어떤 환경, 고난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가장 살찌고 좋은 것으로, 소유 삼으시려고 한다 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찾아냈네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반드시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좋은 것들이 나온다. 이 법칙을 저희가 봤네요. 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정말 주인이 있는가? 누구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또 기름 부은 자의 소유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좋은 것이 얻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그리스도라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이 원리네요. 그리스도라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이 된다. 기름이 된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 원리네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반석이 바로 깨진 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산에서 잘려나간 돌. 다니엘서 2장의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러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산에서 뜨인 돌. 자,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부분에서요. 자, 산. 사람의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높은 곳. 산의 뜻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것이 깨져서 낮아지면,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아마 낮아진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높고 튼튼해 보이고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진 상태, 여기 한번 금이 갔죠? 깨져서 연약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이 반석이 좋고 최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 반석은 사람이 볼 땐 단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교만하고 높아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위에서 반석을 내리치면 거기서 샘물이 나온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돌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요? 샘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샘에 물이 없으면 샘물이 아니죠. 샘에 물이 있을 때 생명이 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죠. 눈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눈물 없는 사람 아시죠? 메마른 인생입니다. 강팍한 인생이고요. 그리고 용서가 없는 인생입니다. 딱딱한 인생이고, 그래서 눈물 없는 인생은 이거는 바로 광야죠. 눈물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를 헤맬 때요, 하갈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샘물을 발견하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하갈을 보니까 하갈의 인생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갈의 인생이 광야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갈이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니까 비로소 여기서 물이 나오네요. 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물을 찾으셨네요. 물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광야 같던 하갈이 이제 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샘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갈의 입장에서만 읽었죠. 하갈이 우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애타게 찾는 것은 하갈에게서 깨진 그리스도, 아름다운 인생이 그에게서 언제 나올까? 언제 그의 인생에서 물이 나올까? 이런 관점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이 샘물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았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으고 계시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닮은 아들을 낳고 계시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왜 사람은 한번 죽은 것이 정해져 있고 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되는가? 왜 한번 죽어야만 사는 걸까? 모든 것들이 한 번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아니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번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아들을 낳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은 자가 있는가? 진짜 주인이 있는가? 그리고 기름 부은 자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인의 이름이 있는가? 내 이름을 버렸는가? 또한 우리 안에는 기름짐이 있는가? 즉 풍성함이 있는가? 한번 죽은 적이 있는가? 한번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가? 고통을 통해서 나는 깨진 흔적이 있는가? 그 연약함 위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가 얻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인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깨진 인생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 즉 한 번 깨지고 죽어서 하나님 똑 닮은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